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아직 그 도시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선교를 위해서 갔던 방문이었죠.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며 전도했고 마침내 고린도에서 신자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몇몇 유력한 인물들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방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정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방문을 했었죠. 이 방문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강력한 어조로 훈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은 철저하게 그 목적이 실패한 방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했죠. 그러나 이 두 번째 방문 후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간절한 호소를 담은 편지를 디도의 손에 보냈고 자신은 에베소에서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이 보낸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다는 소식을 디도 편에 듣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방문을 준비하면서 대단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강조하기도 하죠. 큰 문제는 봉합되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자신들을 속여서 재물을 갈취하려 한다는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로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이번 방문은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더더욱 바울은 주의에 주의를 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재물을 갈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자신은 물론 자신이 보낸 사람들 중 누구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부정한 재물을 얻지 않았다고 자부하죠. 세 번의 편지와 두 번의 방문. 이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네 번째로 보내는 이 편지, 즉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특히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매우 자주 등장하죠. 바울은 자신의 이 세 번째 방문을 두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사이에 또 다른 무슨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또 앞서 자신이 그토록 경계했던 고린도 교회 안의 각종 문제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권위에 대한 반발이 강력히 일어날까도, 또 여전히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울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사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고 마주하고 싶고 얼싸안고 함께 손잡고 노래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즈음 우리가 맡은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맡고 있는 반의 아이들이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중학생은 그럴 때죠. 하지만 우리의 반응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처럼, 또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꼭 다시 보고자 했던 바울처럼 반응 없는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